4일 금요일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수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래라. 24절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보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준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갈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 주시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겸손에 대해서 겸손. 내가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복도 귀하다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백성에게 이제 가는 데에 북으로 이렇게 이제 갈 때에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너희 동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동족 에서의 자손으로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는데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에 보면 복을 주었어요. 7절에 내가 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많은 백성들이 압니다.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의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은혜가 있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는데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광야를 지나갈 때 4절 세일에 있는 거주하는 에스의 자손하고는 다투지 말고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해요. 또 8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9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광야.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에게 준 기업, 롯에게 준 기업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모압 변경에 이를 때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이는 그것을 롯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순종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가나안 전투를 보면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7바퀴 돌면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아이성 때는 어떻게 해요?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친 물건을 이렇게 숨기면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삶 속에서는 늘 겸손해야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하나님께 순종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에 대한 기쁨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힘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되겠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렇게 에스의 자손 싸우지 말라. 롯의 이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암몬족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 땅 건드리지 말라. 왜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더 좋은 땅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 이 광야의 40년의 은혜, 가나안 땅의 앞으로 은혜, 이걸 감사하면서 계속 겸손함으로 나가야지 그 주신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땅들을 다투고 싸우면서 괴롭히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욕심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룰,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셨고 이 경계를 지금 너희가 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의 선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그것으로 족하니 이들이 받아야 될 은혜도 이들이 받아야 될 이 기업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더 순종하고 겸손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들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다투어서 그걸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받아놓은 그 은혜의 목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 승리를 주고 힘을 줄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가지 말고 늘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 사람들의 은혜의 목도 받은 바 은사들도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하며 섬길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14절에 보면 군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다 멸망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하여 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해요. 근데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죄를 범한 군인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 진 안에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청탄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원망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우리가 원수가 너무 강하고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불만과 불신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군인인데 하나님 편에 보면 정말 필요한데, 전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세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군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군인은 무기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순종이고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1세대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죄가 있으면 군인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것이죠. 죄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죄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버려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갈라 놓았어요. 뭐가요? 죄가. 또한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죄가 해결되려면 죄가 반드시 제거돼야만 새로운 출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 돌아와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길을 행군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진 속에 있는 이 죄를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야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들, 불평들, 불만들, 이기심들, 분노들, 탐욕들, 부도덕함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회개돼야만 진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지, 군인이라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내가 내 속에서 죽여야 될 군인이 뭔지를, 죄악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늘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만 헐뜯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난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성도들의 삶의 정의는 십자가에 우리가 먼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멸시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와서 실컷 비난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제가 이제 갈렙과 여호사를 보니까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순종.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어떤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어떤 때는 불신했다가, 어떤 때는 믿음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로는 광야로 갔다가, 때로는 전쟁터로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해서 피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긴 하는데 50%, 60%, 70%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군인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 군인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선데 이런 군인 정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깨끗이 정리하고 죽이고 새 사람들로 인해서 가나안의 전투를 해나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피 흘렸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참으로 많은데 우리 안에 늘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4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금을 잘 쓰는 군인들이 아니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 행진을 해나가며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